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저에게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욥의 노래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보게 되면 그 속에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는 욥의 희망의 노래를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욥의 노래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노래 이어령.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꽃과 나무의 생명으로 땅을 덮고 고깃대와 해초들이 헤엄치는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움직이게 하실 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악어를 만드실 때 나는 그 자리에 보지 못해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잣대로 흉하거나 곱거나 그것들을 만드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외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러다 당신 곁을 떠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어느 응달에서 영원히 묻혀 있을 뻔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햇볕이 있는데 굴속 응달에서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햇볕 아래로 나가 내 마음만큼 열린 하늘을 더 넓게 보고 내 생각만큼 깊은 바다를 더 깊이 느끼는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락에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했고 경건했으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서 욥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명과 함께 변론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은 그때 그곳에 없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음을, 그래서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의 언어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아는 것은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의 아픈 기억들 뿐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노래하지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햇볕이 있는데 이제 다시 햇볕 아래로 나가 열린 하늘을 보고 아침을 맞이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의 노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락에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멋스러운 표현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자신의 눈물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을 다 흘리고 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그 속에 욥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을 생각하면 단순히 욥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생각하시면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은 욥을 위한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뒤안길을 돌아보니 그 길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 노래의 자리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입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햇볕이 비치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로 승화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 아버지의 양을 친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후에 이제 전적으로 전쟁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장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음악가였습니다. 죽음을 타는 음악가.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힘겨움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 적들에 대한 어려움, 고난에 대한 탄식, 자신을 삼키려 하는 자들로 말미암은 아픔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탄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론부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노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어찌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모습, 그 중심에 다윗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윗은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명이 무엇이었는가? 왕이 되면 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모셔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그 생각을 현실로 옮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온몸으로 찬양을 하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영혼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춤추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으니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들은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며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현장 속에 엄청나고 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축복의 선언이 먼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그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서로 빌어줄 수 있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온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는 자신을 음해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는 자신과 대척점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좋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현장에는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자신과 원수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모습이 좀 방탕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축복을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서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행여 원수 같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부르길 바랍니다.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노래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현장 속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찬양의 자리에는 나눔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쪽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면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베풀고 싶은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자리는 나눔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나눔, 물질의 나눔, 기쁨의 나눔, 고통의 나눔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찬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아마 가장 짧은 복음성가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짧고 간략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는 나눔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찬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눔이 의미 있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물질과 기쁨과 사랑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배가 되는 것들이고 고통은 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리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엄청나게 아름답고 귀한 현장 속에서 업심여김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찬양의 그 현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현장 속에 함께 찬양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 현장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멀리 왕궁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금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남편인 왕이 춤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몹시도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이 왕의 위엄에 걸맞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왕의 위엄만이 보였습니다. 왕이 위엄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춤추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참 천하다, 참 아름답지 못하다 라는 업신여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비난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가 업신여김의 자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천한 삶을 살아도 난 괜찮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초라한 모습이라도 좋아, 부족한 모습이라도 좋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사람의 질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윗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통 신경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서로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결말이 어떠한가? 2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미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 자체는 그 결말이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미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행동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미갈은 사람이 중요했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혹평하시는, 그리고 가장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미갈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지요,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미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린 아이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채통을 다 던져버리고 뛰놀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시선과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타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춤추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계신데 1611년에 프랑스령에 속한 로렌느라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8살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55세 때에 수도원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로렌스를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에게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적당히 불평하고 내일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 아니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설거지라든가 다른 뒷사거리를 하고 있는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라고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뭐 특별한 훈련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죄를 씻어내듯이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25년간 수도원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겪었던 감동 어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복잡한 종교 형식이나 방편들에서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영혼은 점점 살이 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긴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마지막 길에 서 있는 그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승모하고 나의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바치는 일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생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축복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민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감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감격하면서 노래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축복의 대화와 나눔, 그리고 기쁨의 찬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